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는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명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일주일 전쯤 저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러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옆 테이블에 제 또래처럼 보이는 두 명의 남성이 앉았습니다. 옆 사람과의 자리가 좁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들의 목소리가 컸던 건지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저의 마음 때문이었는지 저는 그 남성분들의 일행이 된 것 마냥 그들의 길고 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코앞이라 공부를 얼른 해야 되는데 옆 테이블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어느새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과 함께 세 명의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어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결혼, 부모님 부양, 재테크 등등이 있었는데요.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여자친구가 자신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맞은편 남성이 야, 너도 대기업 다니는데 너보다 돈 더 잘 버는 누님을 만난 거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얼른 결혼해라. 나처럼 안 되려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얼마 전 했던 소개팅이 잘 안 됐다고 슬프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맞은편 남성은 웃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신혼집은 무조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기 원한다.
그리고 여자친구랑 자신은 매달 고정 지출비가 얼마가 드는데 매달 200만 원을 적금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2,4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명품백은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사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 것이다 라고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결론은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세히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들은 부모님의 부양에 관한 것, 그리고 돈을 어떻게 불리고 모으는지, 앞으로 나의 인생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수많은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이 잠깐의 대화로 제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삶의 목표와 사는 이유, 결혼, 심지어는 부모님에 대한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가치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모아 결혼 생활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며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삶일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의 보편적인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쫓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에는 끝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며 이것저것을 따지는 그의 모습에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공부는 거의 하지 못한 채 피로감만 가지고 그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돈이 많아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돈이 많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풍족하다면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 크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 더 근심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어떠한 삶의 방향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송민원이 지은 저서 지혜란 무엇인가에서 저자는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잠언을 이해할 때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 방법은 각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집중해서 살피라는 것이지요. 잠언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것, 언어와 행동에 관한 것, 사회에 관한 것, 자식의 훈육에 대한 것 등 인간의 삶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기에 잠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3장은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지혜로운 자에게 악한 행위를 버리고 지혜롭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말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어서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장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장은 크게 4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로 지혜자의 언행에 대해 말하며 언행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행동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로 지혜자의 재물 문제를 다루며 그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자는 부와 가난 중에서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재물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다루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단락은 12절에서 19절로 지혜자의 생명의 가르침을 말하며 지혜자의 선한 가르침은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는 생명나무의 은유가 나오는데요. 보통 잠언의 맥락에서의 생명나무는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13절에는 생명을 얻기 위한 가르침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5절로 지혜자가 받을 보상과 어리석은 사람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 긴 말씀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한 문장 한 문장이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13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는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는 삶을 돌아가게 하는 삶의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인데요. 이렇게 잠언이 말하는 악인이란 지혜, 즉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의인이자 지혜자는 삶의 원리를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인간으로서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는 한계를 알고 그 삶의 원리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내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조장하여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의 한계를 매 순간 넘어서려고 하고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꼭 나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자신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폭행하거나 누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만이 악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테두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삶 또한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교만함과 거만함, 미련함과 마음이 괴사함 그리고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잠언은 우리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한계를 넘을 만큼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나의 것을 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만을 예배하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허망한 것들에게서 하나님으로 다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